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두려움에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공중의 새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하인의 중풍병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거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상할 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주게 될 때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키냐 마라.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믿음이 좋아지기를, 좋은 믿음 갖기를 소원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 되십시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오늘 읽은 복음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좋아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한 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그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좋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지, 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다. 그러면 이 씨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의 한 알이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 가운데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 하나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 야고보서입니다.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다.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장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행하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믿음이 뭐냐? 가장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자, 18절부터 26절도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자, 네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지요. 그건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기를 작정을 하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이삭을 꽁꽁 묶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에게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 말씀은 고백하는 믿음 더하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복종한 거죠. 행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만 볼까요?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 산 겁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떠난 몸은 화장대에서 그냥 불 속에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 땅을 파고 묻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우리가 행함이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좋아질까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가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오늘 수고하였으니까 또 피곤하니까 어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또 심부름까지 수종까지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한 대로 행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명령을 받은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는 후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수고했던 사람, 물론 핍박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되게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맞죠? 유럽을 3바퀴 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걷게 되죠. 자, 그렇게 수고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첫째, 겨자씨 않을 만한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좋아지고, 또 어떤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나를 낮추게 될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좋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좋아집니다. 로마서입니다.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면 참 행복하고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또 다니고 계신 분들 가운데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까막눈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뭐 하겠어? 그러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는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콩나물을 씻었어요. 그런데 물콩나물인가 봐요. 깨끗한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콩나물을 이렇게 어머니가 기르는 걸 보면 재에다가 콩을 뿌리고 물로 줍니다. 그런데 콩나물 씨루 밑바닥이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다 쏟아집니다, 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뭐 남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듣게 되면 그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전혀 마시고 나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범죄라고 그러죠.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거두춤에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 여기서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과 12장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곧 마귀와 사단이라.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가 대답한 이 대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했을 때 하와는 각종 또 임의로 이런 말은 뺐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란 말은 하나님께서 안 하셨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란 말은 더했죠. 보탰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미혹을 하죠. 어떻게 미혹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절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죠. 자, 이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 마귀의 말을 듣기 전까지 선악과를 하와가 보게 될 때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거 먹으면 죽지. 그래서 전혀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절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는 그게 먹음직, 부함직, 탐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걸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게 되면 마귀의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바꿈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하는 존재의 사람의 또는 마귀의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겨자씨 하나만한 아주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좋아진다.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내가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게 될 때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게 될 때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고 이 아들이 낫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아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적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귀신 못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도 이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할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믿음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믿음이 좋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좋아진다 했습니까? 겨자씨 안 할 만한 작은 믿음을 가질 때,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이 좋아진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어떤 주님의 일을 하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게 될 때에 믿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좋아집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좋아집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가?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날마다 같이 먹고 마시던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오늘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말을 주고받았던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죠. 참 처참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엄청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사장과 또는 장로 서기관들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협박, 위협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좋아요. 베드로도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서 환난을 딱 당하니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바뀌었는가? 왜 성령 받으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는가? 로마서 8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다.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게 되면, 그런 확실한 분명한 믿음이 없게 되면 그런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죽어도 나는 바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왜 믿음이 좋아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죠. 말씀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 안으로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말씀 안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네, 바닷가에 걷고 있었는데 바닷가 건너편으로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무리를 걷지.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 빠져들어가는 거,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서신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신서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증인이란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의미. 성령을 받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또는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환난 핍박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까지 자라게 됩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런 믿음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시편 23편과 128편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